여기 계신 모든 성인 성도 여러분은 교육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이 10월 17일이 국가적으로 어떤 날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백과사전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날인가 다시 저도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 백과사전 내용을 그대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헌법 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 제헌절은 제정 이후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제 빨간 날은 아니지만 오늘 마침 주일이어서 만약에 평일에 이게 만약에 빨간 날이었다면 공휴일이었다면 아마 내일 여러분은 출근 안 하시고 집에서 쉴 수도 있는 그런 연장 휴일이었을 겁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제헌절이 대한민국의 법을 이 독립국가가 되어서 처음으로 선포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근데 마침 이 제헌절인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우리 고건사님 읽어주신 이 성경 말씀도요,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한 전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따를 진정한 이 법, 과연 우리가 따라야 될 진정한 법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전쟁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한 왕, 그 왕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 지도자의 믿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제가 여호수아에 늘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다가 이 여호수아라고 혹시 발음하게 되면 그냥 여호사밧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는데요. 자,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분단 시대의 남쪽 지역인 이 유다,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참 역사라는 게 참 이상하고 묘해요. 역사의 반복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보세요. 3,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은 달려야 되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도 오늘 이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한 왕이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남과 북이 갈려요.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퉈요. 긴장하고 똑같은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도 참 묘하게 북쪽은 나쁜 왕들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남쪽은 그나마도 존경받는 왕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빛나는 왕들 몇 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왕은 첫 번째가 사울 왕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왕으로 빛납니다. 실패한 왕으로 아주 빛나는 실패를 거뒀어요.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인데 이 사람은 성군으로 오늘까지 존경받는 빛나는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화려한 명성과 아주 화려한 그 인생이 빛이 나는 걸로 우리의 각인되어 있어요. 네 번째 왕이 바로 르호보암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빛나는 왕인데 나라를 분단시킨 왕으로 빛이 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처신을 잘못하는 바람에 남북으로 갈리죠.
그래서 남쪽 지역을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다가 죽고 또 다음 왕이 죽고 오늘 읽은 말씀 여호사밧 왕은 그 르호보암 왕의 네 번째 이어지는 왕이에요. 이 왕은 생각합니다. 자, 이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도 이 법치주의가 무너졌고 두 번째, 세 번째 왕도 다 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거나 지키지 못했다. 법을 세우리라. 이 사람은 이 여호사밧 왕은 이 국가의 법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검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법 다루는 사람, 검찰과 판사들을 일제히 자기가 이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쫙 배치해서 이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당신들은 이 법관, 이 검찰들의 말을 잘 들어라. 법치국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의 그 법의 근간, 법의 뿌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관과 검찰들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바탕 하에 나라를 다스릴 것을 명했죠.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가치관과 그런 현실 판단을 가지고 나라를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까? 저주를 주셔야 됩니까? 당연히 복을 주셔야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복 이어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인생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그런 인생은 복이라고 하기도 참 어려워요. 먼저 시련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집권해서 그렇게 법치주의, 믿음의 법치주의, 신앙 중심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중심법을 딱 확립하고 펼치자마자 이 인근 주변 국가들이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자, 우리나라는 뭐 핵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겠다. 우리는 신앙 중심가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명해서 저기 이 서울 저 휴전선 이남부터 저쪽까지 십자가의 물결과 교회 이것만 쫙 한다고 하면 이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네. 저 대한민국 치는 거야. 뭐 경제고 국방이고 뭐 외교고 다 필요 없이 신앙 하나님께만 올인한다며 먹기 쉽지 뭐.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을 둘러싸고 있는 모압, 암몬, 마온, 그 세일산 이 얘네 거주하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연합을 형성합니다. 야, 쟤네들 치자. 식은 죽 먹기야. 쟤네들 저 조상의 그 남북 분단시켰지. 분단시켜고 그 반쪽이야. 그 반쪽 남은 데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몇몇 마을에서 지네들이 유다 국가 해놓고 기껏 해봤자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국가다 하고 지금 법치주의 세우는데 이거 식은 죽 먹기야. 연합군을 형성해서 말발굽 소리를 내고 치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을 했어요. 이 정보가 이 어마어마한 이 두려운 소식이 여호사밧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앙 제일주의 법칙을 세웠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사태가 나면 두렵지 않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두려워야 정상.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거나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그 위기가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여러분이 이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주여 아니겠어요? 여호사밧이 그랬던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최초에 당한 이 시련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선은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 국내 대신인과 장관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안 되겠다.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가에 지금 이런 심각한 그 안보의 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이 성경에는 며칠 금식하자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뭐 며칠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죠. 어쨌든 왕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금식 기간이 끝이 나고 어느 한 지역에 왕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 국민의 지도자들을 함께 모여서 가득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이게 금식 기도 직후였어요. 그리고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면에 둘러선 이 적군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비상대책회의가 아니라 이것은 비상대책연설 부분이에요. 그 비상회의에서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0장 6절부터 13절까지 아주 기나긴 기도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역대하 20장 6절을 피십시오. 20장 6절부터 13절. 이때에 이 비상회의에서 여호사밧이 이 대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주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지켜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왕, 이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만약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거 달라고,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그분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현실을 기도합니다.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 너희들 해치지 말아라 해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해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살려준 모압, 암몬, 세일산 자손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광경을 주님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고 저 연합군 동맹군을 물리칠 힘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의 그 왕의 기도를 들은 거기에 나온 남녀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땅에 엎드려 쥐죽은 듯이 다 조용히 하고 있을 때 한 사람 야하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번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순간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야하시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분명히 거기서 듣고 번쩍 일어나서 여러분 했던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러분하고 외친 야하시야의 음성이 15절부터 계속됩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 읽고 17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야하시엘 선지자의 이 큰 외침이 있고 나자 여호사밧 대왕이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 하나님께 절했다. 그 여호사밧 왕을 따라서 거기에 함께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며 굽혀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건사님이 읽어주신 그 20절의 내용은 바로 이 다음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큰 야하시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큰 용기를 얻은 후에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란 뜻이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 대왕의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은 싹 봄눈처럼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안개처럼 걷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큰 용기가 나서 여호사밧 대왕이 이제 그 다음날 힘있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보낸 종들을 신뢰하라. 종들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인격, 잘못된 어떤 인격이나 실수까지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중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 즉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21절에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어떤 한 중요한 행동을 지금 대왕이 혼자 하지 않고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총리와 신하들과 또 그 대단히 높은 어떤 사람들과 구수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는 독재가 여기서 독재를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당회와 의논하고 재직들과 의논을 하고 공동의회에서 물어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결정을 그러면 어떤 일이길래 백성들과 그 상황에서 의논했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의논을 해서 자 이렇게 합시다. 저 군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그 유대 군인들도 지금 창과 칼과 활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왔지만 이 군인들 맨 앞서서 성가대를 진출시킵시다 이거예요.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송하게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면서 그 찬송과 감사 이 소리만 크게 외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 성가대를 따라오게 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뭐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 병정놀이 하는 거 뭡니까? 이게 소풍 가는 겁니까? 수학여행 가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왕의 제안에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럽시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우리 주님 만세하면서 막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 그 전황이 어떻게 벌어졌나요? 전쟁 마당에 무기를 점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한 그 영적 무장을 더욱 강하게 한 결과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셔서 적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물리쳐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22절과 2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 족속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다의 이 여호사밧 대왕이 이끌고 온 유다의 사람들은 찬송가를 여기서 막 부르고 있어요. 뒤에는 유다의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고, 근데 저 마주선 저 유다를 치기에는 식은 죽 먹기라고 했던 저 사람들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내분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쫄병이 사령관을 죽이고 사령관이 참모를 죽이고, 연합군이 모압이 암몬을 치고 암몬이 세일을 치고 세일이 모압을 치고 서로 지네들끼리 죽고 죽이고 하더니 유다를 치려러 왔던 사람들이 저들끼리 쳐서 몽땅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싹 그 자리에서 시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병이라는 것은 뭐 하늘에 천사가 내려왔다거나 뭐 이스라엘이 미리 준비한 그 누가 갔다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병은 그들 스스로였어요. 당연히 유다의 군대는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저 거기로 가서 그 시체들 앞에서 전리품을 거두는 일만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신나는 승전을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이상하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러 이 침략군들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와서 스스로 죽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시체들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재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왜 돈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좋은 의복 이거 왜 가져와요? 그리고 보물 금가락지, 은가락지, 은팔찌, 금팔찌를 왜 가져옵니까? 이거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유다를 우습게 보고요. 저거 하루 저녁이나 이틀쯤이면 다 우리가 점령하니까 야 모압 이쪽은 모압 니네가 살아라. 여기 암몬 우리가 그쪽 칠게. 너 세일산 주민 너희들은 저쪽에서 그렇게 하자이. 그래. 아예 식은 죽 먹기로 딱 덮칠 것을 생각하고 돈도 가져왔고 귀중품도 가져왔고 좋은 옷들도 유행 패션의 옷들을 다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것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거두기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너무 많아서 이 하루 이 세다 지친 거예요. 거두다 지쳐서 해가 넘어가 내일 하자. 내일 또 다음 날도 계속 그 시체 더미에서 온갖 보물과 근육과 좋은 옷들을 더 다 털지해도 그거 또 안 돼. 그래서 하룻밤 더 사서 3일 동안 그 일을 그 신나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다. 다 그 신나는 탈취물을 거두는 일을 작업을 마치고 넷째 날에 다 빰빠라밤빰 박자를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신나는 걸음을 걸어왔는데 그 걷던 거리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브라가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도 있고 송축,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송축의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이 같은 기쁨을 주신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우리 포도원 교회 최근에 있을 두 가지 귀한 이벤트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는 1박 2일 수련회. 여러분 이거 과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수련회가 어떤 거냐면요,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주일날 오는 거예요. 주일을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총원이 가는 거예요. 총원이 가서 보따리 싸들고 가서 거기에 가서 성경 공부도 조금 은혜롭게 하고 주여 크게 부르짖는 기도도 열심히 해서 부흥회도 하고 말씀도 꿀맛 같은 말씀도 얻고 거기에 있는 좋은 자연도 누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거기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산책도 하고 명상 기도도 하고 아침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린 후에 모두 점심을 거기서 먹고 그리고 짐 싸고 오는 거. 이 1박 2일 수련회,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깊이 충만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쉬워 보여요? 아마 녹록지 않을 겁니다. 행복 나눔 축제, 이것은 또 어떨까요? 이것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쉬울지 몰라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전 성도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역시 예외가 없고요. 어린 애도 예외가 없어요. 그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 맞춰서 한 사람이 자기 지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혹은 예수를 오래전에 믿다가 중단된 누구, 남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어쨌든 자기가 아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다니게 하자, 이 프로그램이에요. 앞으로 한 2, 3개월 두고 지금 이게 벌이는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쉬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전쟁이 쉬울까? 오늘 우리 교회가 맞닥뜨린 이 현실이 쉽겠습니까? 모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길래, 어렵길래 우리는 그 당시 여호사밧의 믿음, 신앙 중심법을 오늘 제헌절인 오늘 우리는 우리 포도원의 제헌절로 여기고 새롭게 새기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들판은 싸움터입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옆에 친구가 경쟁자인 듯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우수한 학생이라 지칭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들판에서 우리를 우습게 보고 달려드는 저 마귀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박 2일 수련회, 행복나는 축제, 뭐 이건 열심히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저거 어쩌면 그냥 교회 일, 내 열심히 살아. 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 일 말고도 여러분의 삶이 전쟁판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저거 식은죽 묵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당시에 그의 금식 우리들의 금식이 되고, 여호사밧과 그 부하들의 결단, 그 백성의 결단 우리들의 결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전쟁마당과 같은 이 세상에서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세 이길 수 있습니다. 전리품만 취하고 단 1분도 싸울 필요 없이 싸움장에 나갔더니 시체만 널브러져 있는 거기에 신나는 전리품 3일 동안의 그 잔치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 브라가 골짜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발걸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 이 시원한 밤에 이 교회 마당에서 저희 부부가 한 사람을 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아무 사모님 참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이요,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남편과 함께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매주, 정말 뭐 매주라고 하면 어째 1년이 52주라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1년에 한 50주나 48주쯤은 될 거예요. 거의 매주 붕어빵, 손바닥만한 붕어빵을 만들어서 그 교회 성도 두세 분, 서너 분과 이렇게 발을 맞춰서 동네에 매주 나눠줍니다. 교회 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응답, 한 사람이 어쨌든 거의 응답이 없어. 어쩌면 어느 그 주민 가정집에는 그 교회에서 받은 그 붕어빵이 그냥 남아서 어쩌면 이 냉동고에 쌓여 있을 수도 있을 법한, 거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사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께 최근에 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저 캄보디아에 사시는 어느 사모님께서, 어느 선교사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사모님, 그 교회에서 그 붕어빵 사요. 우리 여기 캄보디아에도 좀 오셔서 그 팀이, 사역팀이, 그 스텝진이 모여서 그대로 당신네 교회에서 하듯이 똑같이 한 사나흘만 하고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스. 근데 이 예스가 얼마나 어떤 예스인지 들어보세요. 선교 현장에서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에 4박 5일 동안에 그저 하루 세끼 밥이나 주는 정도고,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전부 본인 부담, 그리고 돈도 돈이겠지만 모든 체제 비용이나 그 시간들, 이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바쁜 일손들을 다 멈추고 올스톱한 채로 그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까지 그 모든 사역을 하고 오는 프로젝트에 이제 8월 첫 주에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포도원 교회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어떤 대답이 있었을까요? 왜 못해? 왜 못해? 우리가 그런 그 이벤트와 그런 그 진행을 안 했을 뿐이고 상황과 이 모든 정황이 다를 뿐이지, 포도원의 열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역량은 우리는 충분합니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요. 붕어빵 사역이 아니라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그런 것이고 1박 2일 수련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친정과 시댁의 삶은, 직장과 사업장의 삶은, 자녀를 양육하는 삶은 다름 아닌 이 어마어마한 싸움판입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단 1분도 싸우지 않고 거기서 전리품만 거두는 그 싱글벙글한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다름 아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법만 따라서 살자고. 우리도 그렇게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이 따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결론해 드립니다. 한 지도자의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헌절인 오늘 이 믿음법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순종하며 나가자고 여러분 저와 약속합시다. 우리는 그저 그 전리품만 취하고 찬양하고 돌아오는 그 신나는 브라가 골짜기를 오늘 이정골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오늘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지도자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나이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그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복된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